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솔로몬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면서 또 우리 뒤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통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봄은 올 것이고 여름이 올 것이고 무럭무럭 자라는 여름이 올 것이고 또한 추수하게 되는 가을이 올 것이다 라고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은 이 세상이 왜 이럴까요? 이 세상은 왜 이리 불공정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수많은 부당한 일들이 암암리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불평등한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을 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솔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요. 거짓말하면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선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선한 사람들은 그게 힘든 일을 당하는가?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전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본 것은 재판하는 곳 그곳에서도, 이제 법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곳에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는 말을 솔로몬이 합니다. 법정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법정이 되는데, 그곳에도 그렇게 신성한 곳이어야 되는 그곳에도 악이 있고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있고 정치가 있고 뇌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생각을 하는데요. 혼자 생각을 하는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데 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끝까지 승리하고 번영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악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을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냥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들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기만 나오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가더라도 또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더라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 모두가 안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까지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재판장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만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몸으로 행한 것이란 것은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말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의 생각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말로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모든 악인들이 걸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악인들이 막 이렇게 악한 일을 막 하고 있는데도 세상에 있는 법정에서도 이렇게 걸러내지는 못해요. 이거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법정이 왜 이러냐 하고서 솔로몬까지도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다 걸러집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라는 것에서 모든 악이 거기서 다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속마음까지 보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숨겨진 의도까지도 보시니까 모든 악이 다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까지 심판을 하신다니 무슨 말일까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들을 이제 의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더라도 알겠죠.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닌데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죄를 짓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갖고 있었던 죄를 다 용서받고 이것이 없어서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데 없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의인으로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이때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판결을 받는 때가 없는데 이 순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우리가 참 얼마나 기쁜 자리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바로 그 마지막 심판 때 거기서 선포가 그러한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이때 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겼는데 이거 언제 다 보상받나? 이날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바로 그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18절을 보니까 그들은 짐승과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에서 22절을 잘못 해석하면요. 인간과 짐승이 똑같다라고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짐승과 다름없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짐승은 20절에 보니까 흙에서 나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악인들의 영혼도 21절 보니까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땅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반면에 의인들의 혼은 어떻게 되는가? 21절에 보면은 위로 올라가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권면을 하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기쁘게 자기 일을 행하라. 22절 간단하게 추리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기쁘게 감사하면서 자기 일을 행하라. 자기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실망하고 또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삶이 있습니다. 그런 몫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겠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너는 충실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에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은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청산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번영하고 악이 세차게 행해져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때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바로 그것이죠. 충성인 것이에요. 맡겨진 일이 작든 크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네가 충성을 다했느냐 그것만을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실망이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 반기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